성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은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정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의 그런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곧 예수님을 만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조금 더 강력하게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믿고 있었고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이 굉장히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날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세상의 끝이 바로 올 것처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앙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정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에베소서 5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아가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지를 너무 풍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가정생활을 배워야 되지만 이 내용은 가정생활을 배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잘 이루어서 화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자손을 낳고 그 속에 더 풍성한 그런 가족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 내용들이 에베소 5장에 이미 있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어떤 그런 내용이냐면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 종말이 임박했다면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그런 가정이 얼마 유지되지 않고 몇십 년 내 또는 10년 내 5년 내에 끝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지 않죠. 우리는 뭐 가정이 계속 평생의 그런 삶 동안에 또 가능하다면 100세 시대 때 100세도 넘게 뭐 이렇게 계속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우리 가정의 끝이 임박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이제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가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생활이 영위되리라 내 삶은 계속되리라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뒤에도 벌써 약 2000년이 지나는데도 계속 시간이 지금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런 종말은 분명히 시기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하나님은 이 성경을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하면서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그 임박한 종말론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특별히 가정생활 가운데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 아니라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은 영원하다. 우리의 가정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어느 순간에 끝이 있다. 시한적이다 이게. 이게 시기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풍성히 그걸 누리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벌써 2000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될지 모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시한부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런 인생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두 가지를 동일하게 주고 계십니다. 네 삶이 계속될 것이니까 그 인생 가운데 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한 인생이 영원한 거 아니니까, 시한부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내년에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을 산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잘 살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은 다 그 시한부적인 그런 그 초점에 맞춰서, 이 시한부적인 종말론에 맞춰서, 임박한 종말론에 맞춰서 이 가정을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인데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길게도 생각하지만 짧게도 생각해서 우리의 그런 가정생활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혼하지 않은 그런 남자들, 과부들 그냥 지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좋다, 이런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이 헤어지려고도 하지 말고 결혼을 유지하려는데 너무 애쓰지 말고 여기서도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파격적이어가지고, 그 내용이 너무너무 파격적이어 것이어서 우리의 그 마음을 굉장히 놀라게 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다 종말에 있다는 거예요. 종말에. 예수님 정말 다가오니까 남편이 헤어지려고 그러면 헤어져라.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 때문에 헤어지려고 그런다? 반드시 헤어져라.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하면 같이 살아라. 왜?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전도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믿는 사람이면 같이 힘을 합해서 주의를 할 수 있으니 그냥 살아라. 결혼을 중점으로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너무너무 파격적으로, 과격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가정생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죠. 아니, 더 짧게 말해서 그냥 우리 가정생활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그 마음 더 표현하고 예전에 못했던 거 다 서로 사과하고, 그리고 서로를 그냥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보듬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걸 시간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감정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조금 못해줬다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이, 이걸 압축하면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라지는 것도 우리의 그런 관계,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시간이 짧아지고 기는 그 자체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시간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니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가정을 잘 세워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가정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임박한 종말론,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나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은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화목한 가정을 누리며 믿음의 가정을 잘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않고 조금 더 항상 잘라서 올 한 해의 그런 가정생활, 이번 달의 가정생활, 오늘 하루의 가정생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우리 입장에서의, 우리 개인의 그런 삶에서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의 인생,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런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그런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더 가지고 우리가 더 화목한 그런 가운데 서로를 잘 아껴주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믿음의 그런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크게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셨는데 그 감사 속에서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님을 위한 그런 삶의 중심을 두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신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 잘 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속히 또 미국으로 잘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진 대로 미국에 와서 또 목장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유영준 선교사님 오클랜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극적으로 세례받은 김예령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주에 또 세례받습니다. 이경민 자매님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명의 삶 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5명 또 생명의 삶 하고요. 또 6명이 될 것 같습니다. 6명 되겠고 또 3명이 또 따로 수요일 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 통해서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새가족반 매주 새가족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잘 새로 오고 정착하는 그런 사람들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주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으로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년만년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정을 잘 세워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의 자손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가며 사람들을 잘 또 전도하며 제자를 삼아가는 그런 가정의 그런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가정들 가정교회 다 맞춰져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항상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일, 열매 맺는 일, 소망이 다 성취되는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는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오왕 목장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신의 목장이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런 과정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 순적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힌 것 같아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미국에 와서 마음껏 활동하고 또 가정교회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영준 선사님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투병 중에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깨끗이 병이 낫는 그런 가운데 또 그 마음의 그런 소원대로 오클랜드 항구에서 열심으로 제사 삼는 그런 모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가족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혜령 자매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일궈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경민 자매님 새롭게 또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난 그런 삶을 더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듭난 그런 삶으로 주님의 제자의 그런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새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또 새가족반 또 함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교회의 그런 귀한 일꾼이 되는 복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 올 때마다 우리 온 교회들이 함께 환영하고 또 잘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함께 믿음의 그런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활짝 더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새 가족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그런 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종말을 의식하며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고를 막아주시고 사탄의 그런 방해를 다 막아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평강하며 사고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